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어저께 오후쯤에 저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냈는데요. 그 사진은 이제 필사를 하고 있는 우리 청년의 사진이었어요. 이 젊은 지체가 그거를 딱 찍어가지고는 목사님 저 필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왔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필사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습관적으로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매가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것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필세의 순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을 써내려갈 때 막 말 걸어오신, 성경을 쓰다가 갑자기 멈추는 순간, 여러분 우리 경험하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멈추잖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쿵 울려져서 우리가 멈춰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자, 그것처럼 저는 이번 사순절의 시간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순절의 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알아야 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아멘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8절인데요. 나다나엘과 주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나다나엘이 주님을 향해 하는 고백이거든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저도 나다나엘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지 않고 다니는 것은 그저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죠. 자, 주님은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착한 사람이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는 착한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칭찬하세요. 자, 그런데 그에게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착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나다나엘은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왜 주님이 그는 착한 사람이고 그 안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착한 사람 나다나엘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짐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얼굴 뵈면 이렇게 딱 느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 진짜 착하시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자,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거든요. 얼마나 예쁜지. 자,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착한 것을 넘어서서 바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저녁에 집에 있는데 저희 옆집에 계신 분이 오셨어요. 참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요즘에는 뭐 대부분 주차장의 문제가 좀 굉장히 있잖아요. 네,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는 그래도 주차가 조금 용이한데 이 빌라에 사시거나 뭐 저희 같이 이렇게 다세대 뭐 이렇게 사는 데는 주차장이 많이 없어요. 이 주차장 때문에 다툼이 종종 일어나요. 근데 저희 옆에 분이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님 좀 올라가 보셔야겠다고. 왜 그런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주차장의 문제로 인해서 저희 옆집에 계신 분과 위에 계신 분이 좀 약간의 좀 언성이 살짝 높아지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그 안에 저도 뭐 같은 곳에 사니까 이 주차장의 문제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3층으로 올라갔어요. 3층 올라가서 이제 정중하게 문을 노크를 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해 나가는데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그러면은 202호분이랑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좋은 이웃이 와주셔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은 너무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때 만약에 내가 올라가서 나도 막 똑같이 막 소리 내고 막 그러면 그분이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아유 뭐 저런 사람이 있어. 알겠어요 목사님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구정이 되었을 때 구정이 되면 손님들이 좀 오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정이 되면 꼭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차장에 있는 차를 꼭 빼놓습니다. 바깥에 어디 적당한 곳에 차를 빼놓고 거기다 이렇게 종이로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구정에 손님이 오실 것 같아 요 주차자를 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시면 여기는 언제든지 대셔도 됩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목사님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누가 다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렇게 빼주니까 아유 참 좋은 이웃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려오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은 이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이웃으로 기억되지만 끝내는 이분들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딱 가자마자 봤거든요. 그랬더니 교회 명패가 안 붙인 곳이 꽤 되더라고요. 물론 아직 이사 오고 나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신방을 가지 못해서 못 붙인 곳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약 한 3분의 2는 교회를 다 안 다니시더라고요. 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이 좋은 이웃, 착한 이웃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 이 나다나엘은 주님이 야 그는 착한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라고 말할 때 모두가 다 동의했어요. 요즘 신문을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요즘엔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폭이라고 말하죠. 네, 폭력을 막 행사해서 뭐 프로 선수들이나 또는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만약 나다나엘이 착한 사람이었으면 누가 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 나쁜 사람인데요? 근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걸로 봐서 이 나다나엘은 착한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나다나엘이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그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짐으로 그에게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착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자,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거기 38에 된 병자가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병자가 38년 만에 일어서는 일이 발생이 돼요. 근데 그 일어서는 일은 언제 발생이 되냐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때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손승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번 지연자매가 이제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이제 또다시 우리 손승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왜냐하면 손승민 목사님에게는 작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손승민 목사님이 이제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나누는데 처음에는 병원에 딱 가서 다시 백혈구 수치와 이 수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갈 때는 왜 하필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뭐라고 하시냐면 어제 병원에서 검사가 딱 끝나고 났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면역력이 지금 제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만 늦게 갔어도 혹은 감기만 걸렸어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면역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작은 병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은혜 또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38년 된 병자처럼 손승민 목사님과 같이 그런 재발한 상황 가운데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리고 기막힌 타이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모습을 한 번 더 볼 텐데요. 자, 그럼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때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바로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자,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아. 왜 좋으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이 850대 1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장면이 너무 좋았거든요. 야,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 정말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850대 1의 전쟁을 딱 엘리야가 이길 때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는 장면을 보면서 멋있다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 장면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세벨과의 관계 가운데 이 엘리야가 주님 앞에 가서 투정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아, 나 이제 못하겠어요. 이 장면이 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엘리야가 한 행동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공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성경은 성공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를 다 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못해요 막 이럴 때 주님이 그를 그냥 먹여요. 그를 푹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세요. 왜요? 주님이 엘리야를 안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에 절망을 안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그럴 수 있어. 네가 850대 1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일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너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주님이 나를 다 아시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고백으로 서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아닌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다 아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이미 다 아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다 아셨다. 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새벽에 제가 내려오기 전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 나인성의 과부에 대한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쭉 지나가시는데 근데 한 장례 행렬이 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장례 행렬이 너무 슬픈 행렬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여인이 통곡하며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었던 청년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장례 행렬로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고 아들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이 나인성 과부의 마음을 위로하세요. 그리고 그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인성 과부가 주님을 불렀기 때문도 아니고 그 죽었던 청년이 주님을 불렀던 것도 아니라 주님이 그 과부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과부였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그 과부의 마음을 아시고 가던 길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이 순간, 이 한 시간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순간 주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사순절의 시간, 그리고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가 되어서 나다나엘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짐으로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났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나인성 과부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아들을 돌려받았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 묵묵히 걸어나가시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다 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주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건데 나를 다 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합시다. 나를 아시는 주님께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의 시간에 이 기도 시간은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다 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를 아시는 주님께 고백하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다 아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께 고백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눈물 닦아지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 주님께 고백하는 이 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말씀하신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 고백하는 이 순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걸어가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나를 아시는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종교인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고백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고백하는 오늘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전부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의 시간, 나를 아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처럼 이번 사순절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그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번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주님만이 내 전부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걸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온 하나님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가정교회를 지키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내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내 전부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사순절을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에 기도합니다. 졸업생들과 신입생들에게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시다. 주님,
졸업생들과 신입생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승민 목사님과 환우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의 때에 종식됨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졸업생들과 신입생들을 위해, 손승민 목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졸업생들과 신입생들에게를 인도하여 주셔서 손승민 목사님과 환우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주님의 때에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졸업생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신입생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승민 목사님을 주님께 온전히 하렵니다. 하나님에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환우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가해자들을 기억하시고 지원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주님의 때에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내가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 주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냅니다. 오 주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걷습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의 깊은 묵상의 시간, 주님이 나를 다 하신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절망의 골짜기를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손승민 목사님과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오니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그렇게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말이 아닌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